스가랴 5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쓰는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위에 내리는 초지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아래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대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기를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그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우리 이 스가랴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예언서죠.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예수님의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훌륭한 예언서입니다. 지난주 우리 4장에서는 우리가 익숙한 잘 아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은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끌려와서 무엇부터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끌려서 그러한 유배 생활한 후에 이스라엘은 좀 정신 차렸죠. 우상과 죄를 섬겼던 그런 삶에서 70년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고 나서 정신 차려갖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들이 뭐부터 하기를 원했습니까? 성전 짓기를 원했죠. 그래야 되겠죠. 성전 중심이니까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성전에 왜 중요할까요? 김집사 만난다고?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 만난다고. 성전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죠? 하나님 계신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도 여러분의 우선순위, 마음의 우선순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내가 어디를 자주 가기 원하고 뭘 사모하는지 어디 가기를 원하는지 어느 곳에 시간을 많이 쓰고 어느 곳에 돈을 많이 쓰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가기를 기뻐하고 또 성전에서 있는 것이 난 마음이 제일 편하다, 좋다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되면 오려고 한다. 왜? 거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임재를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 같이 은혜를 받고 같이 자녀가 된 형제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멀어져 가고 잘 안 오려고 그러고 성전과 이렇게 좀 억지로 온 사람들은 또 신앙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방해를 받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했고 또 공권력을 통해서 허가 금지, 성전 건축 금지, 그래서 그런 금지 사항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멈춰졌습니다. 멈춰지고 지연되니까 사람들 막 성전 짓자 했던 그 마음도 식어졌죠. 뭐 지어봤자 뭐 할 거냐. 그리고 뭐 이대로 살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사람들이. 그럴 때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당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밖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줬죠. 그때 하나님 또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누구? 스가랴 선자를 통해서 바로 성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도우사 너희 힘으로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셔서 이것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 법적으로 막히고 사람들 마음도 식어지고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 안 돼요?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뭐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태에서도 된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또 우리 같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신 어떤 일,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진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서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철저히 우리는 갈수록 내가 하려는 거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면 된다.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산아 7절에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은 진짜 산이라기보다는 가로막힌 장애물, 난관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방해했던 어떤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지. 그래 지나갈 수 있도록.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떻게 은총으로 된다는 거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은혜로 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9절에 다시 한 선포합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죠.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다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멈춰 있고 할 마음도 별로 없어졌고 또 법적으로 막혔는데 이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미연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선포함으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되도록 하는 사람 되어야 돼. 되게 만들도록 멈춰 있으면 다시 움직이게 만들고 안 되면 되는 쪽으로 가게 하고 격려하고 되는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사람, 되게 말하는 사람, 되게 협력하는 사람, 되도록 봉사하는 사람, 되도록 후원하는 사람, 어떤 여러 자기 능력과 부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일을 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소원이 뭐예요? 뭐가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되게 하는 거. 그죠? 우리 인생에 남은 거, 뭐가 남겠습니까? 응? 제사를 남기는 게 남겠어요? 이름을 남기는 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 남습니다. 뭘 해도 한 조각이라도, 한 구덩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내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한몫하는 거죠, 우리는. 그죠? 한 부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 이루는 것. 응?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고,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것입니다. 집을 남겨서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겨요, 그런 거는. 누가 차지하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 그것만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장은 이제 그만할게요. 격려해서 되게 하는 거죠. 이 선지자는 격려해서 그 일을 되게 하도록 해라. 다시금 해라. 응?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환상 봤다. 그러니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결국 이 스룹바벨의 역할도 있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역할이 있었고 선지자 스가랴 역할도 있죠. 그러니까 각각 역할을 한 거예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한 역할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장에도 두 가지, 이 스가랴는 환상을 잘 보는 선지자예요. 다니엘도 계속 환상 본 게 나오죠. 스가랴도 환상을 본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선견자다. 잘 보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본즉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즉 뭐라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이 두루마리가 날아간대. 두루마리는 결국 율법, 하나님의 법을 쓴 두루마리죠. 요즘 같은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다 썼습니다. 당시에는. 그 2절에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핏이요. 20규핏이면 약 10m. 너비가 10규핏, 5m. 굉장히 큰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환상으로. 근데 그가 내게 천사가 말하면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왜 두루마리부터 날아갈까요? 근데 그 뜻은 저주래요. 도둑질하는 자는 그 아래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두루마리가 휙 날아가는 것은 구약 율법에 보면 범죄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그죠? 또 뭐예요? 또 거짓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천지는 없어져도 이 1.1핵도 다 성취하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율법 시대에는 율법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춰서 도둑질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잊어버릴까요? 그냥 눈 감아 그냥 눈만 한 번은 아니겠죠. 계속 도둑질한 자는 하나님이 율법에 나오는 저주를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한 가지라도 우리는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뜻이죠. 응? 응? 아주 대죄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있는 건 모두 하나라도 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있는 그 저주가 있다면 그대로 행하고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한 자도 반드시 저쪽에 여기 있으니까 요 글씨대로 조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저주를 할 것이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걸어 망년대에 맹세한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물리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불살아 버리겠대. 사르리라. 각각 집에 영적으로지 영적으로 큰 두루마리를 휙 날아가겠다. 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유재진 지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걸렸어요? 이런 거 걸려있죠. 불사르리라 하면 안 되죠. 그 당시 안 태어났으니까 다행입니다. 누구네 집도 들어가서 갑자기 양해강사님 씩 들어가서 이거 그렇게 되면 불사르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하죠. 어겼으니까. 어기 그냥 비교만 하면 봐주세요. 네 하면 봐줄까요? 아니겠죠. 말씀 여러분 봐달라고 손 비빈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살고 돌아왔지만 정신도 차렸지만 덜 차린 거예요. 돌아와서 또 어떻게 했다고요? 또 하던 대로 범죄를 하는 거야. 율법을 읽거나 잘 읽지도 않고 또 지키진 더 않고 우상숭배도 슬슬 시작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행했던 악한 그런 습관, 생활을 그대로 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또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성전 아니래도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뭐 이걸 하고 저것 큰일 이루고 아니라 임춘재 권사님의 두루마리 큰 게 20m, 10m, 10m, 5m짜리가 쫙 들어가서 이거 걸렸다. 불살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루마리가 날라오진 않지만,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율법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거 있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어긴 것을 두루마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나 성경 읽을 때 성령께서 너는 이 말씀 이거 어겼다. 신약 몇 장 구약 몇 장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어긴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우리 지금은 불사르지 않고 뭘 하게 하세요? 지금은 회개하게 하시죠. 불 안 사는 것 아까 주 살다는 거 다 취소입니다. 불 안 살래요.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라.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지고 또 여러분이 읽든지 해서 성령께서 깨우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빨리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난 이 말씀, 신약의 이 말씀, 구약의 이 말씀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자꾸 이게 잠잠히 잊어먹겠지 하고 응? 또 그냥 아유 괴로운데 하고 그냥 텔레비전 보지 말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그 즉각.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을 지적받을 때 빨리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때마다 깨끗해지는 거죠. 자백하고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쳐나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신문같이 되는 것입니다. 신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깨우쳐졌는데 말씀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깨달았는데 안 고치고 있으면 그냥 얼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얼룩. 더러운 얼굴이 이렇게 묻어있는 거 그대로 안 빨고 있어요. 빨아야 됩니까? 안 빨아야 됩니까? 빨아야 누구 만나서 깨끗한 드라이 클리닝 한 놈 입고 나가죠. 주님 앞에 날마다 흰 옷 입어야 주님 교제한다 그랬죠. 영적으로. 깨끗한 옷 입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말씀으로 혹은 성령으로 지적받을 때마다 자꾸 자백하고 자백의 끝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내가 이 말씀 어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활로 고쳐나가는 거.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거 철저히 우리의 부족한 거 잘못된 거를 싹 씻어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되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몇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 그랬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6개월 회개만 했다고 6개월 회개만 6개월 했대요. 거기서 끝났냐 그건 아니죠. 이제 그 중요한 건 다 한 거고 또 살다 보면 또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자백하며 회개하는 거. 6개월 다 끝나니까 진짜 영적인 데가 활짝 열려서 제가 만난 은사거든요. 최고의 은사자 한 2명 있다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좀 오래됐어요. 굉장한 사람, 역시 기본은 회개더라고요. 철저한 회개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끗이 준비해 놓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크게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또 오늘 5장의 두 번째 환상은 또 뭐냐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봤죠. 환상으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 그랬어요. 또 이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에반한 건 뭘까요? 우리 잘 알죠. 곡식 담는 거, 그죠? 뭐 한 대박 한 말에 36.44리터니까 한 말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한 말 정도의 에바예요. 그 에바는 곡식을 담는 거야. 옛날에는 곡식이 매우 중요했죠. 우리도 한 50몇 년 전에는 다 그냥 쌀만 있으면, 곡식만 있으면 웬만한 거 살아요. 그렇죠? 집안에 한 얼마나 있으면 살까, 1년?
곡식 걷어서 그냥 사는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곡식 주고 바꾸면 돼. 옷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응? 그러니까 곡식만 한 50몇 년 전만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응? 곡식만 잘. 그러니까 이 옛날에는 이 곡식이 중요해. 응? 그래서 부자가 얼마나 불량한가? 1년 수입이 얼마인가를 백석군. 쌀 백석 거두는 뭐 사람. 백석이면 부자인가? 모르겠네. 천석이면 확실히 응? 부자죠. 백석 한 사람도 많이 얻어서 나 다 가난해. 웬만해서는 가난해서 백석 1년에 백석 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부자만 그랬을 거예요. 그죠? 한 몇십 가마 얻었죠. 자기 한 10가마, 20가마, 뭐 몇 가마 얻고 나머지 한 그 이상은 또 옛날에 소작 50대 50이었어요. 지주한테 또 반 주고 나머지 갖고 또 팔아서 못 사고 그랬다니까. 어렸을 때 기억나네요. 한 5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수천 년 전에는 이 곡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삶이에요. 근데 에바라는 게 결국 곡식이니까 돈과 같은 거니까 에바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바로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니까 돈이 있으면 탐욕이 좀 붙기도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에바를 갖고 어떻게 될까요? 거래할 때 좀 속이는 거야. 밑에다 뭘 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탐심이 들어가면 에바도 정확히 안 달아주고 응? 자기 유리한 쪽으로 좀 띄어먹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바는 바로 인간의 탐심이 섞여 있는 그런 에바입니다. 악을 상징하여. 응?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 지금도 인간의 사람이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 아니겠어요? 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것이 탐심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7절에 보니까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아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납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 한 여인이 들어 있었어요.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그랬어요. 악이래요. 탐심이 인간의 탐심도 죄죠.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근데 이것을 안 어긴 사람이 있을까요? 나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난 탐심 없다. 난 다 깨끗하고 마음도 탐하는 거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자기는 율법대로 다 살았다고 자처했지만 뭐에 걸렸어요? 탐심에서 나는 부잣집에 태어났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없지만 탐심이 있다는 걸 깨달고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처럼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나도 똑같은 탐하는 것이 있는 그러한 죄이란 깨달고 로마서 7장에 나오고 쓰잖아요. 나도 똑같이 바로 죄인이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깨달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탐심. 네, 8절에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다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으라 그랬어요. 내가 9절에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천사가 날개 달린 것이 학의 날개 같은 두 여인이 그걸 옮긴다는 거예요. 10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이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악이 인간의 탐심, 결국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라고요? 이스라엘도 그 안에 탐심이 있었다는 거죠. 응? 응? 우상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상일까요? 주변 나라의 우상이죠. 근데 주변 나라의 우상은 되게 그 신은 뭘 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풍요의 신, 그죠? 또 자식 많이 낳게 하는 다산의 신, 비를 많이 내리면 농사가 잘 되는 비의 신, 응?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어준다니, 그 신은 그거 들어준다니까 그쪽 여호와 신을 버리고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의 탐심을 만족해 하는 신을 따라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우상 숭배했지만 뭐 때문에 우상에 끌렸냐? 자기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신을 찾아간 거예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누구 때문에 그러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탐심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미혹되어 가는 거죠. 그 문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이 문제죠. 그 탐심이 있는 한 그것도 언젠가 발동하고 탐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여러 가지 욕망을, 그 탐심이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주는 뭐가 있다, 여기 있다, 저것이 나를 채워준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옛날에는 진짜 우상 앞에 가서 숭배하고 제사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뭘 하는 거, 또 누구한테 가면, 어디 가면 그런 게 내 탐심을, 내가 원하는 거를 채워주는, 만족시켜주는 그것이 있다고 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죠? 그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탐심이 제어돼야 돼.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 에바를 옮기겠대요. 어디로? 신할 땅으로. 근데 하필 신할 땅이에요? 그냥 성경에 신할이라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항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할이 뭔가 잘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신할이 뭐였지? 어디지? 어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신할 땅. 바벨론, 그죠? 바벨탑 쌓는 곳이잖아요.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탑도 결국 뭐예요? 인간의 탐심과 관련되어 있죠. 응?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뭐 쌓아보자, 이름 날려보자. 응? 이 이름 날려보자는 게 또 탐심이죠.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신할 땅.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는 음녀가 심판받는 거지.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버린대요. 그 심판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심판하여서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예요. 오늘 주제가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이스라엘 같으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어긴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라. 빨리 정결해야 되라는 거죠. 그래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안 어겨서 회개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라. 말씀을 보내서 말 그대로 읽을 때, 말씀 설교 들을 때 깨우쳐 주겠다.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읽을 때도 하나님께 깨우쳐 줄 거예요.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고 있네. 이거 어겼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악의 그 원천을 저 멀리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문제였어요. 나한테 이거 저 설교지면 오늘 진짜 짧게 했지만, 이걸 읽을 때, 소망이 생겼어, 소망이. 왜냐하면, 아가페를 말할 것 같으면, 아가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있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마음에는 옮겨줄 것이다. 저기 심판의 장소까지 옮겨줄 것이다. 참 멀리 보낼 것이다. 그렇게 저는 들렸어요. 야, 좋은 날 오겠네 하는. 바닥을 치고 좋은 날 올라가는 그런 날이 올 것 같다는 마음을 갖춰 생각. 악을 제 심판의 자리에 옮겨버린다니까. 신할 땅으로. 여러분 아가페만 아니라 아가페도 그렇고 여러분 개인도 꼭 정결케 하는 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 맺는 일 하시고요. 하나님께 언젠가 은혜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악 자체, 문제 그 자체, 그 악한 영일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자체를 옮겨서 심판해버리면 끝이죠. 문제 해결이죠. 이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죠. 꼭 그렇게 되기를. 아가페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하나님 원하는 그 일, 하나님께 시키는 그 일, 하나님께 여러분 통해 하시고자 원하는 그 목적, 목표, 꿈, 비전,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성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바바바바바바바 나나나나나나나 오마바바바바바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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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바바바바바바바 아멘. 629장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다 일어나셔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629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너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크고 놀라운 옆에 사람 가면서 우리 주 악수하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너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을 마지막 우리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 다스리 우리 박수로 마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아멘. 우리 옆에서 세상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선포하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괜찮습니다.